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 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거짓을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래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죄에 대한 무거움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연된 삶의 우상숭배와 의도적 삶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15절로 19절까지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것은 저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저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이런 내용이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년 정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는 평화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70년의 마음은 없고 자기들의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2년 내에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는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을 예언했고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려줄 때 행복해하고 그 메시지에 속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여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였습니다. 자,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유다 땅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이 두 부류인데 오늘 본문은 유다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4절부터 14절까지 거기서 너희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말씀하시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세 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여기서 몹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독한, 역겨운, 썩은, 터져서 그 과일이 벌어져 상해서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역겨운 상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이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즉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저주와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경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충격, 공포, 두려움에 의한 격렬한 마음의 충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을 경악,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은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당할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조소라고 표현합니다. 조소는 비명, 조롱의 소리를 말합니다. 수모의 대상, 비난, 질책, 조롱, 불명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오히려 번영과 평화를 말씀하시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조소와 경악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저주요, 심판이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유다에 남은 것이 소망인 줄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내 환경이 포로의 상황이냐 자유의 상황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바벨론 포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에서도 번영과 평화가 있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더 좋은 환경처럼 엮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리시면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경은 행복한 환경이 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경고로 보내셨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이 원하는 말을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와 만연된 삶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몹쓸 썩은 무화과 나무, 열국에 흩어버리시는 것,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내 욕망에 근거하여 들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회개자의 영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로 23절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건너가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그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을 지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의하여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합과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 거짓 예언으로 심판받는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행한 저들의 간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앞마당도 아시고 인생의 뒷마당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란한 사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앞마당도 깨끗해야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 인생의 뒷마당도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뒷마당도 알고 계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기름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들려주시는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